필자는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가난을 겪은 베이비 부모입니다. 여기옥 회장님의 아름다운 추억을 읽고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옥 회장. 이 글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절제 운동을 펼친 한국 여성 여기옥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자는 여기옥 회장의 자서전을 담은 아름다운 추억을 토대로 회장님이 생전에 하셨던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여 회장의 부모님. 여기옥 회장은 1923년 대구에서 6형제 중에서 귀염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교회 장립 집사였고 모친은 권사였습니다. 여 회장의 모친은 성경 선생님으로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과 늘 동행했습니다. 모친은 또한 경북 일대에서 성령 충만한 집회를 자주 인도했습니다. 모친은 신구약을 거의 다 외우고 계셔서 누가 질문을 해도 막히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친은 여 회장에게 늘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했답니다. 여 회장은 모친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을 모두 순종해서 외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일러줘 배운 성경 말씀은 여 회장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친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 시작하셨습니다. 모친은 자녀들을 모두 성혼시킨 후에 평소 계획하신 대로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모친은 의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주님을 섬기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모친이 병중일 때 어찌나 기쁨으로 충만하셨던지 위로하러 오셨던 분들이 오히려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모친은 6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 회장의 부친은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여 회장의 모친이 진실하게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에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 장립 집사로 사역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팽배했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신분제도가 엄격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 회장의 가족은 양반의 가문이었음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음주로 돈을 낭비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1923년에 우리나라의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절제 운동을 하던 KWCTU는 사람들에게 금주를 권장하는 노래를 지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부친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쌀과 의복을 나눠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부친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도중 불쌍한 거린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덮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37년 4월 5일 부친은 죽음의 순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셔서 기뻐요. 부친은 온 가족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 회장의 어린 시절. 여 회장은 오남 일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늘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 회장이 13살 때 병으로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여 회장의 둘째 오빠는 애국심이 투철하였는데 오빠로 인해 여 회장이 애국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는 여회장에게 우리 조선어 책을 모아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거든 내어놓아라 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회장은 항상 오빠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오빠는 현재 독립운동기념관에 독립유공자로 추대되어 있습니다. 여회장은 어린 시절 기독교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뿐 아니라 절제회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진심 어린 사랑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학교 시절 여회장은 그 당시 대구에서 유일한 기독교 학교인 신명여고에 입학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해리엇 폴라저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회장을 무척 사랑하였고 채플 시간에는 꼭 여회장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여회장은 성심회라는 교내 서클에 가입을 했고 그 클럽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학교 시절에 신앙이 깊은 학생이었고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평양여자신학교 시절 여회장이 여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평양여자신학교에 가지 않겠냐고 하시며 학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회장은 항상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참이라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신학교는 한국에서 평양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1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신학교 첫 시간에 여회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양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순교자이신 토마스 목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오셨는데 1866년 8월 30일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여 그해 9월 3일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여회장은 그곳에 소풍을 가게 되었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여회장은 성령 충만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가 보니 불행하게도 폐교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를 모두 폐교 조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선교사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격렬하게 순교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위대한 어머니. 1941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 여회장은 결혼을 하였고 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회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여회장의 모친은 고향에서 작년 성경반을 지도하였습니다. 결혼 후 여회장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남편의 사업을 잘 내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 김수근 회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룹 대성그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또한 자녀들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회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파와 사회복지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절제회 가입. 1954년 여회장은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구지회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여회장은 절제회 회원들과 함께 반월당이라는 상회에 소비조합을 만들고 매일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 당시 6.25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원은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이들 일부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야 했고 낮에는 구두를 탔고 밤이면 범죄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 회장은 전쟁 후 여전히 빈곤에 빠진 우리나라에 절제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절제회는 이런 아이들을 구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대구절제회는 1962년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야학을 개설하여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각 교회에서 온 대학생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그들이 보여준 사랑에 예수를 믿으며 진리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제회 연합회 활동 1958년 여 회장의 가족은 김수근 회장의 사업 확장으로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절제회 본부가 서울에 있었으나 회관이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창설자의 며느리인 에텔 언더우드 이사가 2층 벽돌집을 구입하였는데 절제회 회관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최초 한국인 총장이신 김환란 박사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30분 동안 자신이 절제회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절제회 활동이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운동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박사님은 감동을 받아 자신이 살아있는 한 가능한 일이면 무엇이든 협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환란 박사님은 절제회의 고문직을 수락하셨고 늘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셨습니다. 절제회 12제자 모임과 절제회관 구입. 무엇보다도 절제회는 회관이 필요했습니다. 여 회장은 서울의 절제회 회관 구입 기금 조성을 위하여 12제자 모임이라는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마침 회원 중 한 분이 서울역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을 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550만 원이었고 모임에서 가지고 있었던 돈은 50만 원밖에 없어 집을 구입하기에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 회장은 12제자 모임을 가진 후에 그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0만 원을 내어놓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이사도 있었지만 언더우드 박사님, 김환란 박사님, 회원들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모진주 선교사님의 협조로 미국에서 5,000불을 보내왔는데 그 돈은 한 중국 부인이 평생에 모은 돈을 운명하시면서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회관을 구입하면서 여 회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모임 회원 중 기독교를 믿지 않던 일부 회원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968년 절제회는 서울의 최초의 절제회 회관을 마련하고 애우관 소녀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애우관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소녀들이 유혹에 넘어가 사창가에 끌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너무 오래되어 재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 집을 구입하고 3년 후 여 회장은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재건축 자금이 부족하고 아무도 협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 회장은 또 다시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파놓고 건설 인부들은 당장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여성은 경제권이 없었고 여 회장에게 현금이 없으니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 회장은 주일 예배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무실에서 한참 동안 안정을 취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총무는 재건축에 협조를 못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하였지만 여 회장은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70년 새로운 절제회 회관이 아담한 석조 건물로 완성되었고 여 회장은 건축 과정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한 성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절제회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 절제회 연합회 이사 겸 건축위원장을 맡아 봉사하면서 여 회장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여 회장은 당시의 연합회 회장에 차기 회장 제의를 수락하였고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회장 취임 후 첫 사업으로 여 회장은 절제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는 소녀들을 돕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절제회 회관 마당에 기숙사를 짓고 그 소녀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그 소녀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여 회장은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의 해독을 계몽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여 회장은 늘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여 회장은 가족법 개정위원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을 이루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여 회장은 1980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월드 WCTU는 1873년에 설립된 국제단체입니다. 여 회장은 절제회 회원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영원한 천사로서의 삶을 사시다. 여기옥 회장은 평생을 매일매일 변함없이 순교 정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와 교회 섬김, 절제운동, 헌신적인 사랑 실천, 그리고 말씀 교육에 힘쓰는 삶을 사시다가 2006년 3월 20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 회장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 회장은 가난한 학생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 그리고 알코올, 담배, 마약의 중독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여 회장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하며 살아온 천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